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에서 묵상했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5장까지 해서 저자 요한은요,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적에 관계되는 메시지를 전거하면서 이적을 믿는 신앙에서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데 자기 스스로의 율법, 교리, 생각, 관점에 머물러 있다가 보면 항상 그냥 이적 그 자체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적 그 자체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지속적이지 못해요. 말씀을 믿는 신앙은요, 어떤 상황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좀 오래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사가 가장 양심적으로 목회를 한다라고 하면 교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 그것이 목회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목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 없는 배신, 업무, 또 그리고 거기에 인간적인 관계들이 얽혀져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사람에게 잘하고 베풀고 그래도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하고 자신에게 이롭지 않고 그러면 그냥 등을 돌리는 꼭 그 무협의 세계, 정글의 세계와도 같아요. 그걸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적은요, 예수님께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3시경에 바다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적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먼저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장소는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건너편 산 위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온 큰 무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기절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4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5장에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에 이어진 사건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지만 그 후에라고 하니까 아마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 무리를 보시고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는데요, 빌립에게 꼭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고 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 따라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고자 하신 이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분명히 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빌립은요, 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지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00데나리온 하면 거의 1년치의 노동자의 임금, 아마 7개월치의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한 5천만 원 들겠는데요. 엄청난 돈이죠. 여기서 이 빌립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큰 무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요,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을 변화시키셨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러한 표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별된 이적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큰 무리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원한 대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정상일 것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제자들보다 훨씬 덜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가 5천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모습은요, 많은 이적을 보고 그 이적이 자기에게도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서 모여든 그 무리들보다 훨씬 더 못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무리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끼가 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쭙습니다. 결국 안드레도 인간적인 계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묻고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제안을 하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명령을 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거둔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여러분, 이것은요, 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다시 재활용한다, 이게 아닙니다. 그 무리들이 음식을 받을 때에 너무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충분히 줄 테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저희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배식인 거예요. 거의 원대로 주었는데 그래도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욕심이 있어서 더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모아서 12조각 바구니에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신명기 구약에서 제시하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와 동일시는 했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와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나서요, 저희들이 와서 억지로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 있거라. 나는 좀 이따 가겠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데 왜 산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높아지려는 사람들과 높은 것이 권세인 이 세상 가운데서 낮아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혼자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면요, 치열하게 혼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복음의 본질,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내 기도가 응답받겠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여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높아짐, 권력,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항상 낮아짐과 섬김의 삶,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혼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라고 응답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자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은요, 똑같이 내 복음서에서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으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다. 그 점을 바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제자들만 따로 떼어서 배를 타고 지금 바다 위에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가까이 오심을 보고 매우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두 가지가 다 있겠지요. 하나는 바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순간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놀라운 이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10여리쯤 갔을 때 예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고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배로 영접했을 때 그들은 매우 기뻐했고 바다는 잠잠해졌고 해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배가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도착했는데 이것이 이적이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바다 바람과 파도까지 다스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다시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이 물 위로 걸어가신 이적 뒤에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 월요일 날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6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오병이의 사건과 물 위로 걸어가신 이적의 의미, 교훈이 도대체 어떤 교훈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요, 의미와 교훈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서론에 여러분 들었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사인, 표적이라고 말한다. 이적을 곧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적과 표적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적 가운데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교훈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밤 사경에 새벽 2, 3시경에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가 있으면 그들에게 갔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새벽에 말입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그 시간에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이적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많은 군중이 아닌 소수의 제자들에게 이 이적을 통해서 특별한 교훈을 주시기 원하셨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의 결과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릇된 메시아간에 빠져들 수 있는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큰 교훈적 가치를 주는 것으로, 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이적은 현실적인 이득은 없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벳세다 강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은 현실적인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떡이 주어졌고 그들에게 고기가 풍성히 다 주어졌습니다. 현실적인 이득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비실리적인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 위로 걸으신 이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군중들과 같이 현실적인 이익과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보다는, 군중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임금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은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 실질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가야 될 것임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고,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고, 그들은 항상 5천 명 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머리로 굴려서 돈이 얼마나 들까, 이게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현실적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하기보다는 묵묵히 내 말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될 일이야,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 새벽에 물 위로 걸어와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지를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 군중들처럼 세상에서 예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실리적인 효과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로 가시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두 이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5천 명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사시려고 합니까? 세상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그 실리적인 그 길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진리는 전혀 없어도, 효율은 없어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 가시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우리가 현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돈을 보고 내 생각대로 말해버리는 자가 아닌지 이 시간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저 군중들과 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본질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홀로 기도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